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또 상당히 중요해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에 동일한 내용이 전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어떤 아이를 데려왔을까요? 그냥 어린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초등학생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그 기관 파이디온이 있습니다. 근데 파이디온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데 조금 더 브레페라는 단어가 사용돼 가지고 조금 유아, 갓난아이 이러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즉 예수님께 데려왔던 어린아이들은 미취학 이하의 아동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들을 데려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속죄일 저녁에 장로들이나 율법 학자들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이를 데려왔던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때문에 바로 예수님도 상당히 인기 있고 존경받는 분이었으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중개 역할을 해야 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왜 어린아이 데려오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 와봤자 칭얼거리고 징징거리고 울면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바쁜데 아이들까지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다 보면은 더 바쁘고 더 예수님도 피곤하실 것 같으니까 그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가지고 그냥 비난하면서 아이들을 되돌려 보내려고 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제자들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거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 아이들을 내게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서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 아이를 금지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자세는 어떠한지 우리는 여기에 대한 교훈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자들과 달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중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야 되지 줄어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권도 발달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또 인권상의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린아이가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또 인간으로서 자격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그러한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부, 또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회 약자 계층에 해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사회적인 약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멸시합니다. 동남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금 그들을 깔보는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뭔가 내려다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에 대하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달라진 사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입견, 고정관념, 내가 했던 여러 가지 경험했던 걸 가지고서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도움만 줘야 되고 아무런 그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이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어른들이 놓쳤던 장점,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제자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먼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거나 내가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제발 우리가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잣대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아니했다고 자꾸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 새로운 관점,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하고 의존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원론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살을 붙여나가야 되느냐? 어린아이는 상당히 수용적이에요. 그리고 의존적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연약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독립적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무엇인가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고 또 뭔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뭐 학교에서나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늘 수용적인 자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회화되고 그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수용적이고 의존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수용적이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마치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갖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아빠에 대하여 수용적이고 의존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점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계산하는 것을 초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계산적이었습니다. 뭘 계산했습니까?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기도받고 또 예수님께 병고침 받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칭얼대고 울고 막 시끄러운 어린 아이들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고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자들은 어린아이 거부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환영해봤자 얻을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뭔가 키우고 돌보는 데는 정말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먹여줘야죠, 재워줘야죠, 놀아줘야 되죠, 또 교육시켜줘야 되죠. 이것을 매일매일 한참을 반복해야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뭐 에너지나 시간이나 또 뭔가 얻을 수 있는 계산해 보면은 딱 전적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아, 지금 그렇지 않은 바쁜데 아이들 와가지고 시끄럽게 딱 계산하니까 절대 아이들 데려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비난하면서 사람들을 다그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금지하셨습니다. 반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모습이냐?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계산하고 결론을 내리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합당한 자세는 제자들과 같은 계산적인 모습, 주판을 튕기는 모습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도움이 있을까? 내게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다 뒤로 한 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세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번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어린 아이들을 내게 데려오는 거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아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뽀뽀해 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 보여주셨습니까? 어린아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교회의 주인은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 어린아이에 대하여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희망을 주고 축복해주는 것,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된 모습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인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본문의 메시지도 무엇입니까? 소시적 어린아이 시절로 너희가 되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걸 다 인정하신 상태에서 어린아이의 장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수용적이고 의존적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들처럼 또 예수님처럼 정말로 천국에 합당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